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요원 훈련으로 이 시간에 인도를 받습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사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정리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 속에 세팅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정리되고 전달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역사,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미래에서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보좌의 권능과 배경으로 렘넌트의 오늘 밤에 그리고 렘넌트의 내일에 렘넌트의 한 주간과 앞으로의 모든 여정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같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정리를 나름대로 또 하셨을 거고요. 많은 메시지 속에서 은혜를 받으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리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길게 정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도를 받을 것이고 길게 정리할 바에 메시지 한 번 더 들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목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었구나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남기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회를 통해서 미래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말씀을 받았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목 본문으로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 플랫폼이다. 흑암을 꺾고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눈을 연 파수꾼이 있는 그곳이 파수망대다. 그래서 현장 세계를 보는 것이 파수망대. 그러면은 237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글로벌 세계를 볼 수 있다. 이것이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안테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과 메시지와 방향이 많이 있겠지만요. 이번에는 우리가 나에게서 시작해서 보좌를 누리는 나에게서 시작되어서 현장과 세계를 향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쪽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먼저 환영사 때의 말씀을 주셨죠. 렘넌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해라. 그리고 메시지 속에서 답을 찾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묶여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내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묶여있는 것을 찾아서 이것을 빼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무한한 것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사람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소통을 하는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1강 메시지 미래 살릴 플랫폼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땐 되게 작아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천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봤을 때 별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봤을 때 별 볼 일 없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보고 그 작은 몇 사람을 보고 1000명을 본다는 거죠. 1000명이라는 것은 딱 숫자 999 다음에 나오는 천이 아닙니다. 많다는 거죠.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한 사람을 보고서도 그 뒤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시고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계획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채취를 못하고 자꾸만 쉽게 판단하죠. 쉽게 판단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것을 차단하려고 하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놓친 결과 무한대한 세계를 노리는 네피림에게 자꾸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한대의 세계를 누리는 진짜 묵상 운동을 해라. 이렇게 되었을 때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좌의 성격 가진 플랫폼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이다. 많은 플랫폼들이 있고 우리는 또 플랫폼을 누리고 있고 플랫폼 가지고 있고 플랫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1강에서 주로 말씀하신 게 이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가 플랫폼 되잖아요. 인터넷 쇼핑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동영상의 플랫폼이 있고 게임의 플랫폼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플랫폼들 이제 오프라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차 타고 어디 간다 했을 때 터미널도 플랫폼이고 기차역도 플랫폼, 공항도 플랫폼,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데 활용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1강에서 말씀하셨던 플랫폼은 아주 근본적인 플랫폼이라니까요.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여기로 모든 것을 몰고 간단 말이에요. 플랫폼이니까 모든 것이 모여들죠. 모든 문제가 이쪽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모든 답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모님은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렘넌트의 시간표를 봐라. 모든 지도자는 중요한 내용을 렘넌트에게 전달하라. 렘넌트들은 이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 누리도록 영적인 큰 힘을 얻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냐?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고 세계가 보좌화되도록 만들어라. 보좌화 응답을 받아라. 나와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하는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모든 생각, 모든 호흡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1강 메시지였습니다. 2강에서 미래 살리는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시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1강의 핵심은 뭐였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건데 우리는 작은 자로 자꾸 보고 차단시키려고 하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하나님이 주신 무한대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2강 메시지의 포인트는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수망대를 만든다는 것은 시설이잖아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에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파수망대라는 시설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것을 하는 파수꾼 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시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거는 세계를 움직이는 천지개벽의 시간이니까요. 세계 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시간이거든요. 이것 시간을 누리면 24, 25 영원의 응답이 오고 이걸 가지고 7대 여정 갈 수 있게 된다. 이거 하는 사람에게 뭐가 열립니까? 위기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위기막을, 재앙막을 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고 눈을 열고 이제 세계 살릴 재앙막을 팀 구성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뭘 하느냐? 파수꾼은 현주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영적 세계 누리고 그루터기 운동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이사야 6장의 응답을 받아라. 파수꾼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말씀 운동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해서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빛을 전 세계에 바라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수꾼은 무엇을 남깁니까? 파수꾼의 목표가 나옵니다. 대로를 만들고 길을 들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 들고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대 살릴 파수꾼의 스케줄을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도 메시지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는 거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이제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해야 돼요. 군대에서 파수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깜깜한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내가 지금 북한에서 오고 있는데 너네 치러 갈 거거든? 뭐 이러면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조용히 내려오겠죠. 아주 들리지 않게 내려오겠죠. 아주 조용히 와가지고 살금살금 넘어서 철조망 끊고 들어와가지고 보초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진지를 빼앗으려고 하겠죠. 조용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표시도 안 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위장해가지고. 풀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를 두고 봐야 돼요. 풀이 흔들린다? 저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 바스락 소리가 난다? 저거 무슨 소리지? 뭔가 사람 소리 비슷한 게 들렸다? 저거 동물 소리인가 사람 소리인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되는 게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 깨어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라. 그 파수꾼의 의미를 찾으면 오늘 속에서 영원히 보이고 한 주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이 응답을 가지고 10년 안에 세상 살릴 준비해놓고 평생 받을 응답을 보고 영혼의 기준을 향해서 간다. 스케줄 자체, 모든 스케줄 자체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3강입니다. 미래 살릴 안테나를 만들어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글로벌 세계와 내가 맞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가 237과 맞아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7과 맞아져야 우리는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237과 맞아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237 5천 종족이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노예포로 속국, 제도에 빠진 거죠. 유랑민족 되어버린 거죠. 이걸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재앙 노예포로 속국 속에서도 남은 자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도 남는 자 되게 하시고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자꾸 미래를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겠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지고 렘넌트의 현주소,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의 미래 준비, 렘넌트의 힘,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살릴 열쇠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옵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안테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과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업이 맞아지도록 만드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업이 이것과 맞아지면 이제 많은 병든 사람 237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밋과 실제 선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237에서 서밋 살리고 237에서 선교할 수 있는 실제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션이 보좌의 미션이 되도록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미션이 미션즈가 되도록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선교로 연결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3강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선교 준비하라는 겁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하라는 겁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237과 모든 것이 맞아지도록 만들자. 결론에서 우리는 렘넌트 나이 때 주셨던 전도자의 고백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인시켜 주셨지만요. 렘넌트가 밖에 나가면 힘들다 말씀하셨죠. 길이 안 보인다. 그럴 수 있다. 답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시작해야 될 것 있습니다. 3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정시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 말씀했잖아요.
그 플랫폼의 기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24, 25 영원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무시기도라고도 하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24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 기도, 파수망대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를 두고 집중하는 거죠. 중요한 사건을 두고 또는 중요한 제목을 두고 집중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감사를 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회 때는 감사 누리는 기도라고까지만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안테나 기도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예배 때 하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감사하고 집중해라. 그러면요,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요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갔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치유를 일으킵니다. 현장을 살리는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영적으로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고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세계 살리도록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 내 현장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멀리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멀리 보고 영원한 것을 찾고 영원한 여정을 가도록 기도를 시작해라. 이번 대회 때 주셨던 메시지를 짧게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방향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 뭐죠? 보좌의 성격 띠는 플랫폼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 것으로 누려라. 두 번째, 파수망대 뭘 하는 겁니까? 24 깨어있어라. 그래서 깨어있는 24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깨어있는 삶을 가지고 파수꾼이 되어서 파수하는 팀 구성해라. 상강 안테나, 그래서 237과 내가 맞아지고 237과 나의 일이 맞아져서 실제 237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언약 붙잡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서 내년 WRC 26차 WRC 갔을 때는 그 응답에 대한 증거와 성취에 대한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축복된 말씀 주시고 성취될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공간 초월하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의 플랫폼이 우리에게 갖춰지게 하옵시며 재앙 막는 24에 파수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제는 기도하다가 237과 내가 맞아지며 237 살릴 실제적인 도전이 시작되는 안테나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누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나와 소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다가 나의 미션이 세계 살릴 선교가 되는 축복을 렘넌트 때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